오 주님, 다시금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한날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새 영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주님께 탐론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오늘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당신의 풍성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은 숫자 별로 없지만 10분이 참여하시는데 벌써 이 정각에 7분이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일째 데이 4 부흥의 놀라운 체험.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체험은 리바이벌, 부흥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경험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참 슬픈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경험들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뜨거운 경험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자,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르면 이것은 그분의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필요는 부흥,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가 이와 같이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거야. 너는 눈물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야. 너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너의 곤고함, 가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진 가장 큰 필요는 부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무르익을 정도로 그 도덕성이 타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 그 특징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였고, 소돔과 고모라였고, 로마의 제국이 멸망한 것이었고, 폼페이가 이 화산 폭발로 멸망한 그 모든 것들도 다 도덕적인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도덕적인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거룩하신 것은 속된 것과 가정한 것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죠. 하나님의 진리와 오류를 섞어버렸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가 되어서 바벨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동성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하게 여기시는 도덕적 타락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 하나님의 이 율법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제정되었고, 심지어 한국에 이 법을 강력하게 입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방 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른 모든 나라는 멸망으로 끝났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2장의 금시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쭉 보여졌죠.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이 모든 나라의 특징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열강들, 제국, 나라, 정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돌이 예언적 우상의 발을 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 떼인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의 철, 다음에 은, 동, 은, 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떼인 돌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날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동성 결혼을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 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폐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캐나다, 미국 다음에 영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에 위배돼서 복음을 못 전해. 이슬람이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차별금지법에 위배돼. 그러니까 죄를 절하고 지적할 수 없는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하선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하선 집사님 남편이 백승기 집사님이 살렘 선교센터에서 이 동남아시아 다음에 중동 지역의 선교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요, 중국 교회들을 이제 불도저로 밀어서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길을 낸다. 그 길을 내는데 방해된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정명령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막 이 종교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오늘날 이 중국,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의 법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그 취지 아래에서 총리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발표를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교회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리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냐면 교회가 보다 더 철저하게 이 전염병이 방지되도록 열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자리를 배치할 때 떨어지시고,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체 급식도 특별히 좀 이렇게 붙어서 식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면 성경 공부 모임 갖지 마라, 속으로 모임 갖지 마라, 또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된다, 찬양도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찬양을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이런 것까지 그 국가에서 우리 이만큼 하고, 다음에 차원의 연습도 하지 말라, 정규 예배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일제시대 때 정부가 교회를 폐쇄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금지하는 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폐쇄령 내리고 성경을 읽지 말도록 하는 법을 내리면 그것이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교과에 배운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해서 걷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켰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투옥시켰어. 그리고 그 다음날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뭐냐면 당국자가 한 말이니까 행정명령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가에서 이야기한 데서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식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그러면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려 해서 다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예배 드릴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쟁투 시대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트라고 하는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무엇을 따라야 되냐 그러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 오후에 함께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는 것 뭐 함께 하지 말라니까 식사하는 것 그러면 각각 떨어져서 식사를 하자. 두 번째,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모이고 더욱더 뜨겁게 전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자, 더 열심히 찬양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더욱더 이때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일하니까 지난 안식일은 지금까지 온 안식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인들이 거의 다 몇 사람 빠지야 90% 이상의 교인들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겁먹고 주눅들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도덕적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를 끝내실 것이며 그 일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는 지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구원하는 관계로 이끌어들이는 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것이나, 그러나 그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죠. 그것은 지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7장이 일어날 것인데 이 7장은 이제는 자비가 없는 장이에요. 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오늘날 왜 교회에 힘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딱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오순절에는 그런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매가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며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할 일, 그것은 신앙의 부흥을, 참된 경건의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부흥을 다시 갖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강도가 달라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부흥이란 다른 말로 달로 표현하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란 뜻이에요. 다시 흥하게 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다시금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재현되게 해달라는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웠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은 신속히 전파되었으며 무수한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하는 말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각처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참된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도 해결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각처의 집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뜨겁게 모이고 떡을 떼며 식사를 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기쁨으로 가득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매일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생애에서 한 목적 곧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수천이 교회에 합류했으며 매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까지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조정하고 오늘 돈을 좀 적게 벌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오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85편 6절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뭐냐면 리바이벌, 부흥, 다시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이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심히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시대의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더욱더 느낍니다. 주여,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다시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